오늘은 또 계속해서 화목제사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일반 화목제에 대해서 살폈어요. 화목제사는 크게 일반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사라고 말했죠.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고, 특별히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의 제사가 감사제의 화목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살펴볼 것은 감사제의 화목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3장에서 저 살펴본 화목제가 일반적인 감사의 제사였죠.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였으면 7장 11절부터는 감사제의 화목제입니다. 특별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크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병에서 치유된 경우, 이때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제의 화목제사. 두 번째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경우, 이때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을 경우에도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 길을 가다가 혹은 강도를 만난다든지 또 심성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하였다가 생명을 건졌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제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7장 12절을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감사제의 화목제는 그냥 곡식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인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 앞에 나오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와 함께 그것을 언제 무엇과 함께 드리냐면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7장 12절의 그 감사 제물은 일반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 소, 양, 염소. 화목 제사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은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소 혹은 양, 염소를 화목제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제의 화목제는 이런 것과 함께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형편이라면 소를 드리면서 여기서 언급한 무교전병, 고운 가루로 섞어 만든 구운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13절에 언급된 유교전병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제의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의 화목제는 일반적인 화목제에다가 빵으로 드리는 소제가 첨가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빵으로 수제를 드렸는가?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언급된 빵이 기름 섞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기름 섞어서 만든 무교병,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건 후라이팬에
구운 것을 말하죠. 무교전병. 그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 이게 12절에서 언급된 소제로서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소제로 드리는 빵이었고요. 13절에는 유교병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유교병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우리 지금 레위기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따라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교병을 1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도 10개를 만듭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도 10개를 만들고 유교병도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 40개의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40개의 빵 4종류가 40개의 빵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냐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그 전체 예물이라는 것은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유교병, 이 네 예물 40개죠. 그 중에 하나씩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40개 빵 중에 하나씩이라는 말은 기름 섞은 무교병이 10개인데 10개 중에 하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 10개인데 10개 중에 하나, 고운 가루로 기름 섞고 구운 과자가 10개인데 10개 중에 하나, 유교병도 10개인데 10개 중에 하나를 취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빵들을 하나씩 들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들어서 드렸다가 내리는 게 거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제로 드린 제물은요,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리고, 이렇게 내린 제물은, 거제는 누가 취하느냐?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이 빵을 취해요. 거제로 드린 것. 뒤에는 고기도 취합니다만 지금 감사제의 화목제사에는 이 소제로 드린 이 빵,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법 가운데 요제도 있어요. 요제를 드리는데, 이 요제는 우리는 쉽게 막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요제의 의미가 흔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방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딱 섰을 때 제단이 딱 올라가면요,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면 제사장이 가는 방향이 북쪽이죠. 경사면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제단 위로 올라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이렇게 서니까 제단을 바라볼 때 짐승 잡는 쪽이 북쪽이니까 북편을 보고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 제물을 가지고 북남 동서 흔들고 상하, 이게 요제, 이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북남 동서 상하, 이게 요제인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제로 드리는 것은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이것은 제사장의 것이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어떤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거제로 드리면 이거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것이었고, 또 어떤 제사는 요제로 드리면 이것은 레위인들도 먹고, 제사는 집례하지 않았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취하는 음식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생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업 없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요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취하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의 제사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이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거제를 드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소제물 유교병도 가져오고 무교전병도 가져오고 무교병도 가져오고 기름 섞은 무교병 과자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올 때 내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는데 그 10개 가운데 하나씩 취해서 거제로 드리게 되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내 것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할 일을 시키고 할 몫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도 가르치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제 거제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고기도 어떤 가슴, 뒷다리 이런 것은 거제로 드리는 것도 있고 요제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제 요제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건 제사장이 취하는 거구나, 집리한 제사장이 취하는 거구나, 이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신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의 피를 뿌렸다는 말은 그 제사를 집리한 사람이에요.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제로 드린 이 무교 전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또 기름 섞어 만든 무교 과자, 그리고 유교병을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어야 돼요. 화목 제사는요, 그냥 제사를 드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제사가 완성이 됐냐면 그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화목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였죠? 기름과 콩팥이었잖아요. 기름과 콩팥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고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화목 제사 가운데 거제와 요제로 드린 것을 제사장에게 떼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어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소를 잡아 드렸으면은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가슴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가지고 가요. 수레에 실어서 집으로 가서 특별히 감사제, 생명을 구원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드리는 감사제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오라고 와서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먹게 하는 거죠. 먹으면서 이게 웬 고기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화목제의 제물이야. 그러면 그 고기를 더불어 먹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지,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이 사람이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그날도 먹고 그 이튿날에 먹을 수 있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 제물도 그날과 그 이튿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17절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살을 지니 먹으면 안 돼요. 불살나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은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제를 드렸던 이 빵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이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제사장이 거지를 하나 드렸으니까 얼마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유교병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유교병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고 밀가루 2.2kg를 가지고 반죽해서 하나 만들어요. 그럼 누룩을 넣어서 2.2kg의 밀가루로 유교병을 만들면 어린아이 키 정도의 크기의 빵이 나와요. 그 빵이 몇 개죠? 10개. 10개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에 드렸어요. 그러면 총 22kg의 밀가루로 만든 빵, 22kg의 밀가루를 만든 유교병 가운데 2.2kg는 제사장에게 드렸고, 나머지 거의 한 19점, 거의 20kg 가까이의 밀가루로 만든 빵을 수레에다 실어요. 근데 어디 유교병만 있습니까? 무교병도 있잖아요. 무교병으로 만든 빵도 있고, 무교병으로 기름 붙인 전병도 있고, 무교병으로 만든 과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빵이에요. 엄청난 양의 빵과 거기다가 소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를 다 먹고 이 빵을 다 먹으려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다 불러와갖고 특별히 감사제, 생명을 보존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초청을 해야 돼. 초청해서 같이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식사해 미리 알려서 다 오게 해서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같이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간증을 들었던 이들이 그 고기를 먹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 감사제의 화목제사였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자정까지. 자정이 되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고요,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태워야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처리해야 했기에 누구나 초청해서, 길 가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식사하라고 초청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주변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알게 하셨던 거죠. 이게 특별히 감사제의 화목제는 하루 만에 먹게 하셨던 의도는요, 다른 자원제라든지 서원제는요 이틀까지 먹게 배려해 주셨는데, 그 이틀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첫째 날 아침에 제사를 드렸다면 점심, 저녁,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을 5끼를 사람들 초청해서 먹으면 소진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자원제라든지 서원제는 이 소재가 없어요. 그냥 고기만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해서는 이 고기를 하루 저녁에 먹어야 되죠. 또 그 많은 빵들을 하루 저녁에 소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혼자 감사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변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그들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주고 감사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누고 고기를 불태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제의 화목제사가 완성이 되고, 또 다른 화목제사, 고기를 그렇게 둘째 날에 먹고 셋째 날에 불태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드린 자도 그렇고, 그 셋째 날에 혹은 감사제의 제사 같으면 둘째 날 아침에 자정이 지난 시간에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은 죄를 짊어지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지키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정이 조금 지났는데 어떨까 하고 또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조금이라도 한 끼 먹은 게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영은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제사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신만큼은 타협되어서는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이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고기를 가져가다가 그죠? 부정한 곤충이 앉아버렸어요. 그럼 그 고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는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몸에 유출병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정을 받고 이게 웬 고기고 웬 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고기고 빵이라 그러면 내 몸에 지금 유출병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비록 배는 고프지만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 고기를 먹고 그 빵을 먹으면 그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돼요. 21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같이 좀 읽으시자고요. 몸에 유출병은 없는데 오다가 내가 부정한 곤충을 만졌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초청해서 왔는데 먹으면 이게 무슨 고기고 이게 무슨 빵이에요? 감사제의 고기고 감사제의 빵입니다. 그러면요, 먹으면 안 돼요. 다 몰라도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가르치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이 제물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내가 정결한 옷을 입고 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거룩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내가 오다가 시체를 만졌고 곤충을 만졌고 부정한 짐승을 만졌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하나님 면전의식, 사람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면전의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든, 내가 포항 땅에 있든 내가 서울에 있든 내가 외국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죠.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인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제를 허락하신,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몇몇 가지 요구하신 이 일들, 감사제의 제물은 그날까지만 먹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들을 생각해 볼 때에 큰 감사의 제목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알리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알리세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셀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감사하는 일에 열심 내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